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자의 사랑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주의 장막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애정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함께 주의 성전을 사랑하시면서 성전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복이 많이 있죠. 집이 좋아도 좋은 복일 거고, 좋은 학교를 다녀도 좋은 복일 거고, 또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복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4편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4절의 말씀. 또 5절에 가서는 늘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절인 12절에 가서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세 번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복된 백성들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에 오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의 주인 되어주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복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주의 장막으로 시작해서 10절에 주의 궁정이라 하는, 그것이 장막이든 궁전이든 하여튼 거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내가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당을 내 맘대로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문지기로 내가 문 앞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참새를 보니까, 제비를 보니까 늘 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안식하고 보금자리를 삼고 사는데, 오늘 시인은 뭐야?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야 되고 거기서 만나야 된다면, 제비를 보고 새를 보면서 아유, 저 미물들은 정말 연약하지만 주의 집에 살고 있어서 날마다 마음대로 노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출입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나왔어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유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남쪽을 택했다. 그곳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성전을 세우고,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주의 집에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주의 집에 사는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수년 전의 코로나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면, 전쟁이 질병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오늘 시인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도 기록한 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여러분, 하루하고 천날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의 궁전에 사는 이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그런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할 때, 오늘 시인은 분명히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 얼마나 좋은 것이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옛날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이들은요, 마음대로 성전을 차오짜오 못했어요. 1년에 3차례, 신명기 16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져 사는 백성들은요,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길을 쓰고 찾아서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갈라졌을 때 저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요, 고난을 무릅쓰고 여호와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짓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학개서 2장 7절 9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집에 사는 것이 복임을 체험하고 또 오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인 성전에 사는 자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5절에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이들의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먹는 것으로 평생 삽니까? 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산다면 순례자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대로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순례자의 1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처음 순례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청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서 예배하라.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조카 롯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이건요 파격적인 거고 정말 위대한 결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닌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건 네 마음에 있는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계시다, 그 얘기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의 삶과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그리면서 그 길로, 그 신장로로 쭉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 성전을 향한 큰 길이 열려진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얽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얼기설기했던 내 모든 악의 것들, 물욕과 정욕과 유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복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떠나오면서요,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결심이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가는 과정도 오늘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시련과 고비를 지나가야, 거기 가야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거기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의 복이 채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또 이른 비가 모든 종자를 파종하고 거기 싹이 나게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주님에게 힘을 얻고 출발한 5절의 그 사람이 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힘을 더 얻어서 나가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과정과 절차에 눈물도 있고 수렁도 있고 수많은 골짜기도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늘 이제 8절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 거기 마침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시온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받아들이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부족한 대로 죄인 대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마 기름을 부었다니까 왕이든 제사장이든 뭐 다윗이든 뭐 누구예면 하나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성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 제 얼굴 좀 살펴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망가졌고 피폐해 있고 상해 있고 쓰러지고 쇠약한 존재이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고 내 얼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자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 통과하며 결심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그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무릎 앞에
주의 얼굴을 마주대며 자신의 상한 얼굴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불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심령의 평강을 주실 거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예배를 부르며도 읽어드렸지만 참 뜻밖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유명한 야곱의 우물가였죠. 오늘 예수님 물을 청하여 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야곱도 서자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축에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무리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여인이지만 우리 주님 그를 찾아가셔서 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네 삶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셨을 때, 오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도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모신 자의 예배가 복됨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 소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이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12절에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세 번째 복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곳에 좌정하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살았던 고라 자손은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성전에 사는 사람 복이 있구나, 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복이 있구나, 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11절은 역시 세 가지로 삼박자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요. 13절, 11절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해와 방패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와 방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태양을 이렇게 숭배했지 않습니까? 숭배. 그러면 해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준, 해가 비치고 해가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다면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한쪽으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보호하고 막아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11절의 영적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바깥으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 똑같은 다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 번째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복 중의 복은 좋은 것이라면, 특별히 11절 맨 아랫부분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카트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올라온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그이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야, 너 정말 눈물 골짜기 그거 잘 지나왔다. 너 정말 내 앞에 그 상한 얼굴 잘 그대로 내놓는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해와 방패로, 은혜와 영광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 날들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은혜와 영광, 좋은 거 이게 다 뭘까? 그랬을 때 그것을 성경이라고 소개해드려요. 성령.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최고는요 성령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여러분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값으로 산 것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도구로 받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하고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이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1년에 3번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성령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17절 요한복음 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잠언 3장 15절입니다. 야,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더 좋은 것으로 기쁨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 충만함으로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2절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2절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해요 방패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며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만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예배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